이 시간 설교는 부활입니다. 부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부활. 네. 2007년도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계절은 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봄. 봄. 너무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좀 해봐요. 봄. 어때요? 목소리 신 사람보다도 부드럽지가 않네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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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니다. 여기저기서 생명 있는 것들이 막 약동을 합니다. 겨울에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의 새싹이 막 솟아납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새싹이 납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도 생명 있음을 자랑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그 시냇물도 절절절 살았다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산들도 저 하늘도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새 힘을 가지고 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부활절을 맞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 부활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것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고 있는 것을 다시 깨우는 것도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도 부활입니다. 이 시간 2007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므로 예수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절로 신앙의 부활입니다.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 잠자는 신앙을 부활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여인들만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제자 누구도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걸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알려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두려움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이 두려워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중반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은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뭘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 회복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맞이해서 인생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학업에 바쁘고 수능시험 준비에 바쁘고 수능시험 준비해주려고 바빴다가 예수님을 부활의 신을 혹 잊었다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죽어있는 부분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부활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2007년도 연초에 특별히 1월 15일 날 한국의 성령 백주 기념성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새벽 기도 하겠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가정 예배 드리겠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성령 충만 기도에 참여하겠다.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 수요 예배 드리겠다. 한 달에 2번 이상 철야 기도하겠다. 적어도 한 달에 하루 이상 금식하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부활하면 모든 것은 다 부활됩니다. 신앙이 부활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신앙이 회복된 것 같이, 내 신앙이 부활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전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가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도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전도가 멈추었습니다. 누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전도의 부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복음 전으로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전도형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때까지
전도의 부활을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또 뿐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위협이 와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전하자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나면 생명 걸고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됩시다. 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한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 만난 사람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산 인천 광역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 북한 땅에도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때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간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나눔. 예수님은 슬피 오는 여인들과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큐티랍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갈 게 아니다, 세상으로 갈 게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아파하는 제자들과 희망을 나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7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이제 고기나 잡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을 찾아갔었어요. 날이 셀 때까지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해도 안 될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아요. 빈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성공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공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뭘 또 하나 생각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지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과 나누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손수 음식을 만들어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아요.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배고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딱 와서 보니까 불이 있죠. 고기가 구워져 있죠. 생선이 있죠.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나눔의 부활이 절실한 때입니다. 양극화 때문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 분열로 소외된 자가 많아집니다. 병든 자와 장애우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실수로 가정 해체되고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삶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선진국 대열에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FTA 협정은 잘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덕을 봐야 할 많은 사람들은 더 땀 흘리고 더 저력하고 더 정직하게 애쓰고 수고해서 주어진 혜택대로 많이 벌어야 합니다. 지금 말하 더 30배, 100배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저 제주도에 감귤 농장이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막 나누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 만난 자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듯이 우리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하고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눔의 부활을 체험합시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드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배부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는 사람 찾아가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눔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나누고 나누면
그물이 안 찢어집니다. 나누면 기업 그물 안 찢어집니다. 나누면 가정 그물 안 찢어집니다. 나누면 인생 그물 안 찢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벌어서 욕심부리다가 인생 그물 찢어지기도 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 그물 찢어지기도 합니다. 기업의 그물 찢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난 여러분들에게 강구합니다. 여러분의 그물은 찢어지지 마세요. 네 번째, 봉사의 부활입니다. 부활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주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힌 못자국, 장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는요, 옆구리에 손으로 만져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거 상대방이 안 믿으면 야 그만다 야 그러지, 옆구리 들어가지고 야 봐봐, 그런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제 등에 어렸을 때 10살도 안 돼서 종기를 알아가지고 흉터가 크게 있어요. 흉터 아는 사람 우리 집사람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내 못자국 봐, 옆구리에 창 맞은 거 봐,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이것도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까지 봉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봉사하지 않았다면 불이 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봉사하지 않았다면 생선이 구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봉사하지 않았다면 떡이 구워질 수 없습니다. 떡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떡은 가루 빠야죠. 고름도 모르죠? 고물도 만들어야죠. 쪄야죠. 생선을 굽려면요, 그거 비늘 벗겨야죠. 내장 빼내야 되죠. 그걸 구워야 되죠. 예수님이 봉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생선의 비늘을 떼내신 분, 생선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아 놓으신 분, 불을 피고 거기다가 생선을 구우신 분, 떡을 쌀 가루내어서 고물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주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몸에 상처를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새 기다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직관 정성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몸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 몸으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봉사, 성도들을 세워주는 봉사, 새 가족을 높여주는 봉사, 우리 사회를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봉사여야 합니다. 근데 봉사가 봉사를 위한 봉사, 내 만족만 위한 봉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은사로
정말 감격함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예수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왜 봉사하면 그것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 봉사, 이것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고, 주님이 상을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뭐가 부활되어야 할까? 축복의 부활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을, 남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게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축복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났을 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제자들을 만나서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도려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그래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그 예수님, 마리아를 축복하신 예수님, 도망친 제자를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존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십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은 사망 앞에 불불 떱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내려서 명령하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 속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가난과 질병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 염려와 저주는 물러갔다. 우리는 예수 부활로 인해 복받은 자다.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눕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아들 딸 축복하고요, 형과 동생 축복하고요,
남편 축복하고요, 아내 축복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축복하고요, 목회자 축복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 광역시에 사니까 인천 270만 시민 축복하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4,900만 우리 국민 축복하고요. 북한에 공산학장 고통당하는 2,300만 북한 동포 축복하고요. 아시아권 35억의 인구가 전 세계 66억의 인구를 축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대. 이거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 조용히 목사는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것보다 한다는 게 더 높아졌대, 업그레이드 됐대.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한대. 따라합시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서로 쳐다보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다시요. 나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가 괜찮습니까? 설사 안 납니까? 배 안 아픕니까? 예배 드릴 때면 그러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니까,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니까, 사촌에게 한번 해봐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부활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망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없이 사망 아래 있다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사망으로 끝난다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는 것조차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이 말이 뭡니까?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럼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생 복락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주십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도 믿어야 되고 예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